어떠셨습니까? 이제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복하라, 화해하라. 나는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됐지. 또 뭘 돌아오라고, 또 회복하라고, 또 화해하라고 뭐 이러십니까? 아직도 이런 생각이 일이라도 있다면은 여러분이 예수님께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보라. 정말 새 창조가 일어났는가? 일어났는데 이러고 있다는. 그러고 있는 것은 죽음의 아픔을 겪고 있다. 어둠에 있다. 옛것에 있다. 영적인 무지한 자와 똑같다.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없애버리고 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 떠나기를 작정하고 있다. 그 속에 옛사람의 죄가 가득하다. 새 사람이 되어놓고 옛사람으로 사는, 자기가 주인 되었다. 자기가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복하라. 화해하라. 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회개는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되었고 시작되어 지속하게 되어버린 새 피조물의 삶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명령 약속가지고 성취하신다. 이게 바로 이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로 증명이 되었다. 이게 실제가 되시니까,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도 자기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 이 자기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이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작정을 하고 덤벼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옛사람으로 예수님께 덤벼들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의 문제인 영생을 얻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실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하게 회복된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나와 당신 곧 교회의 하나님으로 회복되었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와 당신 곧 교회의 아버지로 회복된, 바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새 창조 역사입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다시럽게 다시 만들어진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귀의 자식으로, 불순종의 자식들은 자기 왕령을 따라 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인 무지함과 무감각함과의 무식 속에서 사는 것, 동일하게 산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한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질문한 겁니다.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정말로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라. 너희가 예수가 있으면 그럴 수 없는 거, 있는데 그런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없는데 교회당에 와 있고 모임에 와 있고 교회에 와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고 있다면 그거는 오산이다. 확인해 봐라. 죽었으면은 버렸다. 없으면 실격이다. 또한 너희 안에 있었는데 없어졌다면 하나님께 구해봐라. 한번 빛을 받았다가 소멸돼 버린다면은 그 어떤 거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성령을 소멸해 버리고 이 안에 예수를 주님으로 계속해서 영접하고 있지 않다면은, 모시고 있지 않다면은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천국은 보내주겠지. 없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없는데. 요한복음 20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자, 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격이 왜 생겼어요? 오직 예수로만. 그래서 냅다 갖다 부릅니다. 그건 하나님이라고. 냅다 갖다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며요. 그러니까 부른다니까요. 이렇게 불러야 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알게 되었고 알았으니 이제는 오직 예수, 이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예수를 따라 그대로 부르게 된
그 은혜를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삼위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전인격적인 사랑의 사귐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과의 전인격 사랑의 사귐이 되고, 아버지와 전인격 사랑의 사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따진다면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삼위 하나님은 순서가 없습니다. 내가 성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아십니까? 글로 배우고 들어서 배운 것, 지식, 정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아버지를 아십니까? 아버지를 모르는데 성령을 알고 예수를 아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글로, 정보로, 지식으로. 그렇다니까. 그렇게 부르면 좋을까봐. 그렇게 하면은 좋을까봐. 그렇게 안 하면은 소외될까봐. 여러분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거듭나기 전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웠잖아요. 와가지고 가르쳐 주셨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고, 얼마나 가르쳐 줬습니까? 들은 거죠. 정보였습니다. 배우는 거는요, 직접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진령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배우는 겁니다. 1대1로. 이게 배우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새 피조물, 새 창조, 새 사람이 될 때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지.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셨을 때 그때부터 생명이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전에는 없는 거예요. 그전엔 흉내낸 거예요. 들었던 것을 확인하는 거고, 오, 이 말이었네. 오, 이렇게 이거였네. 확인하면서 더 크게 알아가는 겁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11조도 하고 교회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있으니까 해왔다고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없은 거예요. 언제부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부터, 다시 태어났을 때부터,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만들었을 때, 예수를 통해서 새 피조물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삼위 하나님께 영에서 하나하나 직접 배워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신격의 삶과 인격의 삶입니다. 신격인 삶이란 예수님이 주인된,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주인된 삶,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벌벌 떤다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이게 주인인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인격의 삶, 아버지와 자녀의 삶처럼 인격의 삶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에는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되고, 인생의 목표가 오직 부활과 십자가가 된 겁니다. 이게 전부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인 겁니다. 신격과 인격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하게 된 상태를 말한 겁니다. 사람의 정체성의 항력과 완성이 된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성령으로 태어났으므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곧 새 피조물, 새 사람, 새 것으로 다시 태어난 삶은 성령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예수 안에 성령이 있게 하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게 한다. 이게 실제입니까? 그래서 성령은 항상 예수 안에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예수 안으로,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명히 구분돼야 됩니다. 영적인 죽임, 영적인 무지함, 마귀 자식, 세상의 풍조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과 적대적,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없어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렇고 인정하고 싶지 않는,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데서 살지 않았어, 마귀 자식적으로 살지 않았어.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그런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가 안 되죠. 종교이죠. 여전히 자기 윤리 도덕으로 사는, 아직 자기 가치관으로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새 사람, 새 피조물,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된 사람, 이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아는 거예요. 전인격으로. 왜? 예수님께만 이해하니까, 성령께만 이해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만 이해하니까. 이게 새 피조물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성령을 구하는 삶입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삶.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형을
온유와 겸손하신 영을, 사랑과 절제 능력 영을, 모든 걸 가르치는 스승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십시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잡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미쳐버렸습니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친 대로만, 지시대로만 이해하는 삶,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 버팅기고 있고 아직도 자기 쟁을 뭐 여러 가지 변명, 예변들 망들고 있다.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정체성이 확립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했습니다. 정체성.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라고. 첫째,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되었고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가 오직 예수가 되고 모든 기준과 근거, 원인과 이유가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인 것. 바로 나와 교회의 정체성의 확립은, 나와 교회는 누구인가? 나와 교회의 존재 가치는, 나와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정체성이 오직 누구로만? 예수로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했었죠.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새롭게 창조된 것이 중요합니다. 전부입니다. 그랬습니다. So not A but A가 아니라 오직 B뿐입니다. 라는 것. 새롭게 다시 만들어진,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것이 새 창조가 전부입니다. 라는 것. 그것을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새 창조가 전부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생창조가 전부 다 새 창조가 일어났고 지속해왔다. 지금 여기에 새 창조를 지속해야만 한다. 그래서 뭐요? 새 창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전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아이디, 신분은 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100%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새 창조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가 되는 것이 가장 먼저, 그리고 지속적인 나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전부인 겁니다. 여기가 출발이 안 되면은, 여기가 기준이 안 되면은 없습니다. 계속 갖다 붙이는 겁니다. 계속 갖다가 다른 걸 붙이는 겁니다. 계속 변명합니다. 인생의 문제,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게 새 창조, 이게 거듭남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삼위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사랑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의 전인격적인 사랑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와 전인격적인 사랑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령과 예수와 아버지를 알게 돼 갑니다.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새 창조된 사람만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사람만. 그래서 나와 교회의 정체성 무엇인가? 새 창조됐습니다.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만 돼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영을 받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나와 교회의 정체성 확립. 오늘 두 번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 곧 새롭게 창조한 나와 교회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름을 부른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네, 오게 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뭐 완전한 다시 만들어진 새 창조, 처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져야 만든 사람. 다시 만들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빼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만들어졌긴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렸습니다. 다시 만든 이유는 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 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내 이름, 내 영광, 내 자랑,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죽도록 살아온 사람들,
근데 새 창조는 뭐라고요? 이제는 그것은 죽었다, 끝이다, 허상이었고 거짓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된 거는, 새 창조가 일어난 거는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그럼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게 뭡니까? 네, 첫 번째, 새롭게 창조된 나와 교회는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첫 번째인 겁니다. 누구를만 위해서요? 오직 예수만.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9절을 주일에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주를 살을 살. 기억나십니까? 교회는, 나와 교회는 그렇습니다라고. 이게 정체성이, 새롭게 창조 나와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그 가치다.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해야지만 그 가치가 있는 것. 그러지 않으면 그 가치가 없는 것. 가치를 스스로 버려버리는 것. 로마서 14장 9절 8절 오랜만에 거꾸로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 신격, 처음부터 내 주인인데 진짜 주인 되시는 것. 그래서 죽어도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겁니다. 예수 이름만. 이게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지음받은, 다시 만들어진, 다시 거듭난, 태어난 새 피조물이 특권이며 존재의 가치입니다. 바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주인입니다. 예수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신격입니다. 신격. 무시할 수 없는 것. 그런데 그분을 함부로 무시합니다. 입으로는 주인 주인 하지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뭐요? 이미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어게인을 계속, 여러분 첫사랑, 내가 다시 태어나 그때지,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를 다시 만드셨지, 새 창조지. 계속 이거는 무한 반복인 겁니다. 무한으로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무한으로 기억되고 무한으로 지금 여기에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겁니다. 새 창조의 질서가 일어난, 은혜를 입은,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첫사랑을, 오늘도 또 고린도서를 봅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또 분이 계실까봐 혹시 또 오늘 또 이것, 목사님은 이 구절밖에 모릅니까? 왜 이 구절만 합니까? 이제 지겹도록 듣습니다. 목사님이 있기 전에 다 합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완고한 사람, 감각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이 사람은 지금 이미 영적으로 무지해져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습니다. 목사님 저를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안다고요. 이 말은 예수님께, 예수님 알아요. 맨날 예수님은 임석균 형제한테 이 얘기만 하시니까 이거예요. 성령님 안다고요. 성령님 할 말이 그렇게 없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다고요. 할 말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전할 말이 그거밖에 없으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성령님 또 가르쳐 주십시오. 더 깊이, 더 넓게, 더 크게, 넓게 더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깨어있는 사람. 13절에서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라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쥐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죽음을 알리시고 내가 죽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살아나서 새 것이 되어서 다시 만들어줄 테니까 오직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살도록 다시 만들었다. 되었다. 이제 모든 기준은 오직 예수다. 그래서
하나님께 미쳐버린 사람으로 만들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항상 모시고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휘어잡다.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한다.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미쳐버린 것이다. 이게 새 피조물이다. 이게 새 사람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새 창조로 만든 이 정체성인 것.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꼭 주인이 되신 이유, 내가 주님으로 모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되신 것,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이겁니다. 새 피조물이 된 사실, 새 사람이 된 사실, 새 창조가 일어난 사실, 거듭난 사실이 실제 하나님께 미쳐버린 사람으로 만들었다. 누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예수와 같이 그 사랑으로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휘어잡듯이 예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 사람이 바로 돼버린 것이, 사람으로 된 것이 새 사람인 겁니다. 새 피조물인 새 창조입니다. 이게 바로 주인인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인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 주인만 완전히 책임지는 소유다. 그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완성하신다.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이게 새 창조인 겁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히 흔들리면 안 되는 것. 나와 교회의 정체성. 나와 교회는 스스로 권한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스스로 권한이 없다. 뭐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릅니다. 오직 예수만 압니다. 전적인 주인된, 창조된. 그래서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모든 무릎이 주께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 창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인 겁니다. 이게 주암교회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시는, 입으로만 핏값으로 산 것이지 뭐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기도할 때만, 말할 때만. 이제는 입으로 아니라 예수님이 입에서,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기에 살아계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성령께 죽은 사람 살리신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튀어나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게 새 창조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오늘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새롭게 다시 창조하였습니다. 이게 걸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씨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할 말이 많습니까? 할 말이 많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 자랑을 하고 싶고, 아직도 내가 주인이, 내가 주어가 내가 되는 겁니다.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나와 교회 정체성은 오직 예수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신이십니다. 그렇게 나를 다시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시 창조했습니다. 예수님만 주인된 정체성이 분명하십니까? 하나님께 미치게 만들어두시 오직 예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게 하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만 하나님께 미친 사람인 것을, 미치게 해주신 것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휘잡고 있는 겁니다.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돌아와서 복음을 믿어라. 이게 전부입니다. 새 창조된 정체성. 오직 예수님만 주인된 정체성. 예수 영광을 위해서만 다시 창조된 그 존재,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시 만들어놨습니다. 이 복이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마시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과 씨름해보 성령께 배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배워보시고 무릎을 꿇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쭉 나는 여러분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각자 누구든지 각 사람 한 사람인 것. 나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곧 예수님과 화해하라고, 성령님과 화해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화해하라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미치게 하여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대하도록,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으로 대하는 것 온전하게 대하도록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